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유출병에 관한 주례를 설명할 텐데요. 유출병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성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생활은 곧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의 유출병이고 19절부터 33절까지는 여자의 유출병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유출병은 히브리 언어로 조부라고 합니다. 조부. 조부는 흐르다, 계속 흐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출병은 몸 안에 있는 것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정액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몽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가 되면 남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로를 합니다. 스스로 그거를 우리는 자의라고 합니다. 몽정, 사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는 이제 생리를 얘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죄라고 얘기하고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이 유출병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영적 비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금 레위기 오늘 15장인데요. 레위기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냐?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나 죄 안 지었는데요? 죄 안 지었으니까 나 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본질상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자, 거룩을 지금부터 제가 거룩을 설명할 텐데 거룩은 두 종류의 거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룩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번에 우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하면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지방에 바르고 피는 바르고 고기는 식구들끼리 다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게 단번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애굽에서 나온 것이 거룩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하나님 품으로, 세상에서 교회로, 마귀에게서 예수님 품으로 옮기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론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정론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어린아이 때든지
늙을 때든지 죽을 때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리고 구원론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는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쳐도 그 사람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게 구원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죠? 출애굽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 갔나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출애굽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단번에 얻은 거룩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원을, 그 거룩을 언제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아멘. 그거를 따라서 해봐요. 점진적 거룩. 점진적 거룩. 네. 점점 날마다 우리는 그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매일 샤워하잖아요. 우리 한번 목욕했다고 해서 샤워 안 해요? 이제 우리는 목욕한 것이 단번에 거룩한 거예요. 이제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목욕을 했어요. 깨끗이 씻었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죄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보면서 짓고 들으면서 짓고 우리가 먹으면서 짓고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있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목욕을 하고 나니까 더럽네. 머리도 더럽고 다리도 더럽고 몸도 더럽고 가슴도 더럽네. 그때 샤워를 하는 거죠. 이거를 점진적 거룩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레위기가 그거예요. 레위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을 해야 되는데 거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 사람들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죄고 허라는 것을 안 하면 죄예요. 맞죠? 이거는 다 뭐예요? 행동으로. 하라 그런데 안 했어. 하지 마라 그런데 했어. 행동으로 지은 죄만 죄라고 알았어. 그렇죠? 애굽에서.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그러잖아요.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건 율법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행동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613가지가 다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해요? 행동으로 하는 것도 죄지만 내 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것이 유출병입니다. 우리는 몸 밖에서만 이루어지고 몸 밖에서 행동으로 하는 것만 죄로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애굽 사람들은 행동으로 죄 짓는 것만 죄인이라고 하고 행동으로 죄를 안 지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애굽에서는 그렇게 죄인을 판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와서도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와서 자기네들이 행동으로만 죄를 안 지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율법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행동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행동으로 할 수가 없죠.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속에서 나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뭐예요?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거를 오늘 유출병으로 설명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번 레위기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뭘로 거룩해야 되느냐? 첫 번째, 먹는 걸로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구별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면 죄입니다. 먹으라는 것을 안 먹으면 죄입니다. 왜요? 먹는 건 뭐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죽느냐 사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빛 가운데서 사느냐 어두움 속에서 사느냐, 예수 인도를 받는 것이냐 마귀 인도를 받는 것이냐, 생명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먹는 것이 거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니까요. 방금도 여기 써졌잖아요. 죽음을 면하라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불피하다가 죽었어요. 거룩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룩입니다. 불순종하면 부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먹는 것으로 구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뭐 먹고 살았습니까? 땅에서 흙에서 나오는 거 먹고 살았습니다. 맞죠? 자,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흙에서 나오는 거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자, 출애굽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어요. 자, 광야에서 그들은 땅에서 나온 거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 먹었어요? 대답 좀 해줘요. 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땅에서 나온 거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 먹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땅에서 나오는 거 먹고 살아야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살만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애굽에 있을 때는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것, 애굽에서 마시던 것, 애굽에서 즐기던 것, 애굽에서 가졌던 것을 광야에서 가지려고 그러니 광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에 없습니다. 광야에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때려치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불뱀에 물린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를 거부하는 순간 그래? 너희들이 한번 해봐. 그래서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을 거두는 순간 불뱀이 벌떼처럼 달라들어갖고 다 물어뜯은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나님이 왜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즐겨 먹던 돼지고기, 술, 그 맛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먹어야 되지 땅에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이게 훈련이 되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우리는 밥 안 먹고 말씀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먹는 걸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문둥병이었어요. 어제까지 얘기했던 문둥병. 자, 문둥병이 어디 계셨나요? 이제 13장, 14장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자, 우리 몸에서 피부병이라지 짜라트, 악성 피부병, 우리 몸에 옷에도 또 집에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둥병은 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죄는 우리 몸에도 옷에도 집에도, 죄는 어디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봐봐요. 문둥병은 더러운 데서 나타나는 거죠. 맞아요. 더러운 데서. 자, 더러운 데 바퀴벌레가 있어. 깨끗하면 바퀴벌레가 없어요. 더러우니까 문둥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이 더러우니까 피부병이 생기는 거죠. 안 그래요? 깨끗하게 세안했는데 문둥병이 생겨요? 아니요. 더러우니까 문둥병이 생겨요. 근데 그 더러운 죄는 점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둥병은 신경을 마비시키고 신경을 완전히 썩게 만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뼈가 뭉그러지고 살이 다 썩고 뼈가 뭉그러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문둥병 어디든지 있다고 말해요. 죄는 우리 몸에도 겉에도 집안에도 죄가 득실득실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문둥병을 우리는 다 깨끗하게 해요. 그걸 우리가 14장까지 했어요. 그건 환경, 외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외식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적했던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는 깨끗한데 안에가 더러운 거 외식이죠.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 속도 깨끗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유출병이다.
문둥병은 겉이 더러우면 문둥병이 걸리는 거고 속이 더러우면 유출병에 걸린다. 이해되신가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 금방 알 수 있어. 남자는 자 다시 한번요. 죄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고요?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 거죠. 죄가 들어오는 순간 나는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너 안 죽어. 너 눈이 밝아져.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영원히 끊어진다는 뜻이고 영이 죽는다는 뜻이고 마귀가 얘기하면 너 안 죽어. 그 말은 육신이 안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 죽는다고 얘기했고 마귀는 육신이 안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을 못하면 안 죽는다면 내 죽어. 네,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육신은 살아있었어도 영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속이 불편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먹는 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생활 속에서 문둥병이 걸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우리 속이 깨끗해야 된다. 자, 그래서 모든 죄는 두 가지입니다. 점령이 되고 두 번째는 죽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내일 더 계속해서 이제 대속죄일에 대해서 16장에서 얘기하는데 오늘 시간이 돼서 더 길게 설명을 못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더 길게 설명을 하고 싶어도 이게 저장이 안 돼요. 보낼 수가 없어요. 너무 길면. 그래서 딱 그 시간에 끝내야 돼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는 죽느냐 사느냐 생명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라는 거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죄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면 사는 거고 마귀 인도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로 가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걸어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